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오늘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시리즈 말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예수님 제 이름 아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Jesus, do you know my name? 제목이 아주 특이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Jesus, do you know my name? 예수님 제 이름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글쎄 이러실까요? 아니면 안다 하실까요? Yes, I know your name.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현미경이라는 것을 처음 볼 때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허리춤에 무엇인가 들고 와서 탁자 위에 놓으셨습니다. 현미경인 거죠. 그리고는 창문을 열더니만 창문으로 드리워진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잎 하나를 따서 이렇게 저렇게 어느 정도 찢더니만 그 현미경 밑에 집어넣고는 접안렌즈에 눈을 갖다 대고 이리저리 뭔가를 돌리시더니만 다 됐다는 표정을 하면서 손을 부비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번부터 앞으로 나와 여기 한번 쳐다봐. 그렇게 해서 1번부터 나와서 그 현미경에 접안렌즈에 눈을 대고 보기 시작했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저희 반에서 제 번호가 7번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제가 7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7번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번호가 바뀌지를 않아요. 몇 반이었는지도 저는 다 기억합니다. 1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차례가 와서 가서 그 현미경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눈을 대고 봤는데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뭇잎을 어디 제가 한두 번 봤겠습니까? 제가 살던 시골은 앞에도 산이요 뒤에도 산이요 옆에도 산이고 제가 했던 일이 산에 나무하러 가는 거고 소 먹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나뭇잎 긁어 모아가지고 불쏘시개 긁어 모아서 오는 게 제 잡이었는데 나뭇잎이라고 하면 비록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밖에는 아니지만 수도 없이 봤는데 제가 봐왔던 그 나뭇잎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현미경에 비추어진 그 나뭇잎은 마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릴 때의 그 그물처럼 전혀 제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경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앞에 뚜벅뚜벅 걸어오신다면 예수님 허리춤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목수셨기 때문에 망치와 못이 들려져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랍비 성경 교사셨기 때문에 두꺼운 토라와 그 해설서가 양손에 쥐어져 있으셨을까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손에 분명히 현미경이 들려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현미경이란 무엇인가? 남들은 여러분을 볼 때 보이는 대로 봅니다.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저건 나뭇잎이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오셔서
현미경을 갖다 대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분을 보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여러분의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한 번도 남에게 쉐어링하지 않은 여러분만의 상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아무도 이건 모를 거야 하고 수십 년 숨겨왔던 그 죄도 예수님은 다 그 현미경 안에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고, 우리야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좋은 옷 입고 얼굴 멀쩡하게 와서 좋은 언어를 쓰면 그 속을 알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현미경을 들고 여러분의 현재도 보고 과거도 보고, 과거의 아픔도 보고 현재의 아픔도 볼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이 빨리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분 앞에서 해결받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 임금을 폐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돼서 너는 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했을 때에, 그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대번에 저 사람이다, 저렇게 용모와 신장이 뛰어나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사울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급히 그 기름 뚜껑을 열고 머리에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그 뿔에다가 담아서 뿔로 그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을 멈춰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다 사람이 외모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외모에 많이 집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옷을 입을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무슨 화장품을 바를까, 어떤 메이크를 가지고 다닐까라고. 왜?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살아온 지난 날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현미경을 들고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장점도 보시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단점도 보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죄도 알고 계시고, 아무도 몰라줄 것처럼 여러분이 그 25년 30년 전에 긁혔던 마음의 상처도 없어진 듯하고 나도 모르는 것 같으나 주님의 현미경에는 다 나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 한마디의 상처까지도 여러분 주님의 현미경에는 다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저질렀던 그 지나가는 죄 하나도 주님의 현미경 안에는 다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절로 죄의 고백이 나올 뿐 아니라 회복과 용서도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 그건 헛된 일입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상처 많은 한 사람을 만나셔서 어떻게 그의 과거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고 그 현미경으로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그를 꿰뚫어 보신 다음에 회복해서 일으키시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시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사시는 동안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7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이 방문은 7번 방문하신 그 방문 중에 마지막 7번째 방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의 모든 군사를 물리치고 대관식을 해서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분이구나 해서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왕이 되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7번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 중에서 이 7번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었던, 소위 말하면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피크 타임이라는 겁니다. 요즘 K-팝 스타가 떴다고 해서 나오는 정도 인기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한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가 지금 왕이 되고자 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몰려와서 이 저작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 예수 하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현미경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현미경에 들어온 그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면 오늘 내 얼굴 좀 기억하시고 한 자리 주십시오. 무슨 의도로 나왔는지 몰라도 그러한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눈에는 아무도 시선이 가지 않는, 왜? 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등 뒤에 있는 뽕나무 위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현미경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물끄러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마음에 무거운 무엇이 있었던 게 예수님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외되어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뽕나무 같은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눈에는 왜 그렇게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가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했는지,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키가 유난히 작아서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앞으로 내밀어 줬으면은 그래도 키가 작아도 앞에서 볼 수 있는데, 평상시에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밉보였든지 오는 것을 보고 더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서서 인간 방패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그가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오늘 세리라고 하는 그의 직업과 그의 유난히 작은 신체적 키 작은 핸디캡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자기 백성의 그 고열을 빼서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징수하는 매국노였고, 유난히 키가 작아 볼품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지나갈 때마다 수군수군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적어도 여리고에서는 모른다면 모를까, 다른 도시라면 모를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릴 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를 언제나 두 팔 벌리고 받아주는 데는 뽕나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뽕나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성경이지요. 오늘 그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재빠르게 뽕나무로 올라간 것 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거죠. 늘 언제나 그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고 평생 동안 몸에 익숙하게 다져진 그의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세리가 되었던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요. 누가 세리를 그 당시에 하고 싶겠습니까? 요즘에 좋은 직장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백성들에게 세리가 되는 순간 손가락질을 받는데, 아마 어릴 적에 유난히 작았던 신체적 핸디캡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따돌림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동족이라도 복수의 칼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릴 적부터 자기랑 놀아주는 아이는 하나도 없고 언제나 자기를 받아주는 데는 뽕나무밖에 없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차별이 더 심한 거 알죠?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순진한 것 같아도 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만 봐도 알아요. 뭐 겨다니는 개미를 꼭 죽여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저작거리로 뛰어나온 삭개오가 키가 작아 볼 수 없자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여느 때처럼, 다른 좋은 구경 생겼을 때처럼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일 때부터 아마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습관이 되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 심정을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키 크다는 게 뭘까? 애들이 안 놀아줘서 뽕나무 앞에 갔는데 뽕나무는 가라고 안 그래. 자기는 가면 친구들이 저리 가 했는데 뽕나무 옆에 가보니 뽕나무는 가만히 있어. 혹시나 해서 손을 대보니까 몸을 흔들지 않아. 보니까 키 크다, 저기 올라가면 키 큰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못 보던 세상이 보이니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자기 보고 가라 그러지도 않고
몸을 흔들어 못 오게 하지도 않고 기어오르는데도 받아주면서 못 봤던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뽕나무가 있어서 그는 그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따돌림을 당할 때마다 뽕나무를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뽕나무는 참 좋아요. 아무도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지만 자기 혼자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자기만의 기가 막힌 뽕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산다는 것 아십니까? 한두 가지 자기만의 세상, 남에게 들키지 않는, 쉽게 숨어버리는 자기만의 뽕나무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상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 방어 체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왜 자꾸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줄 아세요?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들 잔소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꽂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의 뽕나무에 오르는 방식입니다. 세상과 단절시키는 방법. 그 음악이 흘러나올지 안 흘러나올지도 몰라요. 애들이요, 왕따 당하는 애들이 학교 가면 책상에 앉자마자 하는 일이 이어폰으로 귀를 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빼면 친구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나는 음악 듣는다 하고 그냥 단절시켜 놓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의 뽕나무에 오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자기 집이 안방이 뽕나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서 세상과 유일하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아무도 자기는 못 보지만 자기만 세상을 봤던 것처럼 자기의 안방에 들어가서 세상을 내다보는 것은 오로지 인터넷과 페이스북, 카스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계속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구나, 세상을 기웃기웃거립니다. 페이스북에 절대로 자기 의견을 포스팅하지는 않고 남들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런 걸 눈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팅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계속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카스를 보면서 이 여자는 이런 옷을 샀구나, 머리 바꿨네, 필리핀에 지금 뭐 태풍이 왔구나. 뽕나무 안에서 여러분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친구가 2,000명인데 진짜 친구는 2명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로운 거죠. 그들만의 뽕나무에 올라가서 도무지 내려오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길을 걸을 때도 바쁜 거 하나도 없으면서 굉장히 바쁜 척하면서 땅만 보고 바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을 시킬까 봐, 누가 아는 척 할까 봐 그냥 바쁜 척하고. 여러분, 유난히 목소리 크게 하면서 모여놓으면 혼자 말 다 하는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자기가 만든 뽕나무입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저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족족 나에게 상처가 되니까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하자 라고 그냥 큰 소리로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도 사람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 살고자 자기가 만들어낸 뽕나무에 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대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기둥 뒤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축도가 끝나기 직전에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 뽕나무의 종류는 다른데 자기만의 뽕나무로 다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뽕나무 뒤에 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숨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무도 자기를 숨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귀에 꽂고 있는 것은 나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니까 나 지금 아무도 친구 없어서 바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바쁜 사람이구나, 나 지금 상처받을까 봐 오히려 내 말을 그냥 다 쏟아내고 그냥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목소리 크게 하면 사람들은 정말 빅마우스구나. 일부 때도 제가 빅마우스 하는, 빅마우스는 큰 쥐라는 뜻이죠, 그죠? 빅마우스구나, 이렇게 빅마우스.
아주 뭐 말이 많은 사람, 그게 다 상처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낸 살고자 하는 몸부림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어디에 뽕나무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생각해 버립니다. 그냥 알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알면 그거 도와줄 수 있어요. 알면 너 이거 빼, 그러고 이어폰 빼놓고 얘기 좀 하자 할 수 있는데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뽕나무에 숨어있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사람은 원래 관심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게 왜 정확한 줄 아세요? 여러분도 관심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도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은요 그냥 볼 때에 머리 바꾸셨네요, 이거 좋은 거 사셨네요, 요즘 어떻게 사셔요,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사람들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것 같아도 관심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뽕나무 어디로 숨어 들어갔는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고 숨어 들어가도 예수님은 현미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숨겨놓은 핸디캡이라도, 왜 내가 늘 긴 치마만 입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다리의 체형을 알고 계십니다. 왜 머리를 앞으로 그렇게 내리고 다니는지 주님은 여러분 이마에 난 여드름을 알고 계십니다. 멀쩡한데 왜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는지도 아십니다. 아무리 숨기고 싶은 상처, 열등감, 숨기고 싶은 것 플러스 우리가 지었던 죄들 다 주님은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요. 너 죄지 하고 목 비틀려고가 아니라 그걸 알아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다 아셔야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것도 있었냐? 나는 이것밖에 없는 줄 알고 이것만 지고 갔는데 진작 말하지, It's too late,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가지고 가져와 너는 한번 보자, 3개 그래 가져와 그거 가지고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고 이렇게나 많았냐, 진작 말하지, 내가 몰랐지 않냐,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죄와 상처, 열등감, 핸디캡 다 현미경 가지고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달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보지도 못했고, 봤던 사람도 쟤는 나무를 좋아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삭개오는 왜 저 사람이 저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과거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삭개오. 그런데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난 뒤에 가장 자기를 놀래킨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날 보셨다는 사실? 그것도 맞겠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나를 보셨어? 그게 굉장히 놀랄 일이지만 삭개오에게 더 놀랄 일은 자기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He knows my name. 이노야 하고 부르시는 거. 누구를 부를까? 상준아 하고 부르시는 거, 용진아 하고 부르시는 거, 태일아 하고 부르시는 거.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자기 이름을. 이게 왜 놀랍냐면요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이나 삭개오라고 불린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순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기로 결정한 날 자기는 자기의 이름을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가 아무리 삭개오, 그래도 사람들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이름이 삭개오라니까요 해도 그의 모습을 보고 삭개오라고 이름 불러주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저 왼수, 저 하이에나, 저 여우, 저 자린고비, 저 머저리, 저 파렴치한 놈,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 시대 때는 이름을 안 부르고 별명을 부르는 게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이제 별명을 잘 안 부르잖아요. 제 별명이,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빵꾸였습니다. 빵꾸. 참 이런 걸 제가 참 공개하기 싫은데, 제가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천장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천장이 이게 시멘트 이거 발라놓은 게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테이블만한 그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피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피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퍽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네 바늘을 꿰맸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빵꾸가 났다고 제 별명이 빵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별명 한두 가지 가지고 다 사시죠. 제가 어릴 적은 또 뭐 병나니까 병뚜껑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희 와이프는 이름이 수복이라서 백화수복으로 항상 술 이름으로 불려와서.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 시대 때는 다 별명이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을 부르시고 난 뒤에 시몬에게 처음 하신 게 뭡니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다 하고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한번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너는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라 이제 우레의 아들, 분노의 아들 보아너게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불린 적은 없습니다. 한두 번밖에. 다 바돌로메라고 불렸습니다. 바돌로메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는 그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별로 안 유명한데 그의 아버지 돌로메가 훨씬 유명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라고 부른 사람은 없고 항상 돌로메의 아들 해서 바돌로메라고 부른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바요나 시몬이라면, 시몬은 자기 이름이면은 시몬의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요나인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든지 별명을 불렀던 것, 그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을진데 삭개오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자기도 버리고 싶었던 이름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저 승냥이 같은 놈, 저 하이에나, 저 여우 같은 놈. 왜냐하면 헤롯 대왕을 향해 여우라고 불렀거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주먹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 중에 시라소니가 있습니다. 시라소니의 본명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안다면 그분도 조폭 출신입니다. 알 수가 없죠. 시라소니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 이성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성순을 몰라. 시라소니밖에 몰라. 아마 이 당시에 삭개오 하면 아무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승냥이 하이에나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부터도 부모님이 붙여준 그 부담스러운 이름 삭개오를 세리가 되기로 작정한 날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 승냥이처럼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면서 불러주신 이름이 뭐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얼마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름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순결아 내려오너라 이겁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오늘 내려오면 내가 순결한 의인으로 바꾸어 주겠다. 너의 죄인이 되게끔 만든 그 모든 것까지도 오늘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는 순간 내가 순결한 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 너는 승냥이가 아니라 순결 삭개오다. 나는 승냥이를 만든 적이 없다. 삭개오를 만들었지.
이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는 그 이름 하나에 삭개오의 그 과거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상처, 핸디캡, 뽕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그로 말미암아 지었던 수많은 죄들, 그래서 세리까지 되었던 것들, 그 삭개오야 한마디에 전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맞아, 나는 순결이었지, 삭개오였지. 저항할 수 없는 그 이름 앞에 그는 급하게 내려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난 뒤에 자기 집으로 모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묻지도 궁금하지도 취조하지도 않았던 내용을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너 세리지? 그럼 나랑 내 자녀가 되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너 몇 년 세리했어? 32년에 32년 곱하기 20만 불, 뭐 이렇게 취조하지 않았어요. 계산기 두드리고.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삭개오가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주여, 내 재산의 우선 절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는 오늘 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나는 부자였으나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4배로 갚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세리의 제사는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이 아니라 100% 남의 것을 토색한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세리가 되려면, 특히 여리고 같은 데는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세리가 되려면 5개 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로마에서 세리를 파송한 게 아니라 로마의 법에서는 항상 그 현지인 중에서 뽑았습니다. 잔인한 법이죠. 뽑아놓고 로마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세리의 소득은 로마에 바쳐야 되는 일정 분량의 세금을 거두고 난 뒤에 플러스 네가 원하는 대로 더 거두어서 그건 네 소득으로 하고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만 올려라. 이게 바로 로마의 세금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의 것을 뽑아내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이 그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리로 그가 살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건 웃기는 얘기죠. 100% 백성들의 것을 뺏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은 내 재산은 다 없어지고 4배를 더 빌려서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제로 밸런스, 마이너스 밸런스로 맞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삭개오는 그 자기 집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가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픔의 조각들입니다. 소외받은 것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복수에 대한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모으면 사람들이 굽실굽실 할 줄 알았는데 다가오는 건 손가락질입니다. 많이 쌓여 있지만 단 한 번도 이 물건들을 볼 때에 마음에 흐뭇함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토색한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의 물질이 들어와도, 좋은 옷이 들어와도 그 채워지지 않던 자기에게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삭개오야 이름 석자 부르는데 지금까지 찾았던 자기의 만족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찾던 것이 만족되었는데 무엇이 더 이상 자기에게 집착이 되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는 아무 기쁨이 없는 것들과 살았던 거죠. 그런데 기쁨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오셨을 때 자발적으로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했다는 회개의 말이죠. 토색한 걸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도 또한 아브라함의 백성이로다.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아니 이 순간까지 어느 뽕나무에 숨어 계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예수님 앞에까지, 이 예배 때까지 나와서 주님 앞에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삭개오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부담스러운 말 하나 해드릴게요.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루터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하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집에 있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뭘 가지고 고민했는지 보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답이 금방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속상했고, 무엇 때문에 화났고, 왜 내가 이렇게 분이 나는지, 땅의 것.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숨지 마세요. 핸디캡도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상처도 숨기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숨기 쉬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일 숨기 쉬운 뽕나무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저 기둥 뒤에가 아니라 직분 뒤에 숨는 겁니다. 나 이 교회 집사입니다 하면 예수 믿는 걸로 다 착각하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인지 묻지 않습니다. 가장 숨기 쉬운 뽕나무가 아마 진짜 철 뽕나무는 목사라는 직분일 겁니다. 목사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묻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라는 이름을 내걸면 그 사람에게 가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물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완벽한 뽕나무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뽕나무에 숨어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라고 얘기 안 하고 모태신앙입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셔서 가치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정말 그분 안에 상처가 회복되고 내 인생에 어떤 가치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럽니까? 허이, 교회 30년 다녔다니까. 교회 30년이 내 뽕나무가 되어서 숨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발가벗겨져야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30년 다녔습니다만 사람은 그러세요 하고 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눈을 보며 So what? 30년 다녔는데 그래 예수 믿냐고? 너 나 믿냐고? 내가 너 구세주냐고? 내가 내 인생의 문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적이 있냐고? 내가 네 주인 맞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주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잘 믿는 척 하는 것도 사람은 속아도 주님 안 믿고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뽕나무에 내려와서 주님이 여러분 내놓는 만큼 가지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He knows my name 삭개오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뽕나무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수지 맞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 인생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챙겨주지 않아서 제 인생은 제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커져가는 건 죄뿐이었고 허무함 뿐이었고 허전함 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집은 점점 커져가는데 올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질은 모아봤지만 그 기쁨도 그날뿐이었고 늘어나는 것은 죄뿐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채우시지 않고는 그 무엇으로도 이제 제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뚜벅뚜벅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던 예수님, 제 마음으로 오늘 걸어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의 전부가 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은 저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날 봐주셨고, 나조차도 잃어버린 그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쌓아놓았던 수많은 부귀와 영화에도 밀물처럼 밀려오는 허무함으로 어찌 살아야 할까 어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어느 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제 인생에 오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그가 닦아주셨.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볼 때, 아바라볼 때 그가,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반주 없이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부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때 주님은 저를 봐주셨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관심을 보여주셨고, 제 속에 뭐가 있는지, 무엇이 아픈지,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아무도 모를 때 주님은 그 현미경을 가지고 속속들이 나를 살피시고 그 모든 것을 쥐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저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제 인생에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